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딜레마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모세가 인도하여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했는데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정복했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12개 부족이 합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12개 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왕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왕 없이 살았는데 누가 통치를 했느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시는 비상대책위원장들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잠깐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인간의 세운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로 임명을 받는 것밖에는 안 돼요. 다른 나라, 당시에 다른 나라 왕들은 어떠느냐? 왕이 곧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력이 나오지 않아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니까 흐지부지하면서 지리멸렬해 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이 폐잔병처럼 절망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시키시는 역사가 사무엘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 기도에서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비로소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요. 그리고 온 민족이 합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왕, 첫 번째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세우자마자 좀 마음이 배반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충성된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바쁘신 분은 나가셔서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이 갈림길, 전환점, 여기가 어디냐면 6장이에요. 5장, 6장.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통에 약 1000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참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승리를 갖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이기는 줄로 알아요. 법궤가 요술 상사,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문지르기만 하면 지인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끝났어요. 다 끝난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스스로 하나님은 이 참패한 전쟁을 승리의 역사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가만 보시면 이 5장,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졌어요. 졌으면 멸망해야 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졌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 바닥을 치고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전의 하나님. 아멘. 아멘. 이런 가정이 있죠. 사업에 실패했는데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그랬어요. 네. 어마어마한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개네 집에 부도 났다며. 그런데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 박살난 집에서 그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그 유리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맞춰주셔서 결국에는 뭘 하나 만들어내시냐면 목사 한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돈 꽤 들었어요. 왜? 집이 망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망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중에 안 망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또래는 다 그냥 뭐 부도도 나고 뭐 다 그러면서 겪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님이 늘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부도만 안 났어도 해운대 땅 절반은 네 땅, 네 이름으로 돼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가 망한 거예요. 그 정도. 어마어마한 기업이 몇 개가 사라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 졌어요. 3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아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싹 뺏어다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 두었습니다. 성황당에다가 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넘어졌어요. 속리산 법주사 부처님 상이 넘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넘어지면 뭐해요? 밑에다가 나사박제. 흔들어도 안 넘어져. 근데 다음날 다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모가지 날아가고 손목 날아가고 다 날아가. 몸통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가드로 옮겼다가 거기에서 다시 다른 동네로 옮겨가지고서 쭉쭉쭉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데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심히 큰 환란이 그 성읍에 더해지고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피부병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피부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왜? 이거는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아벡 전쟁에서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는데 이스라엘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질이 멸렬하게 속으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속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예요. 내 속사람이 살아있느냐, 내 심령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래도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반에서 그래도 한 5등 안에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시험 갑자기 보려니까 진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밤새 뭘 준비했냐면 컨닝 페이퍼를 준비했어요. 써보는데 그냥 근데 쓰다가 그날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썼는데 내 눈으로는 내일 아침에 시험 볼 때 이걸 못 꺼내보겠어요. 너무 작게 썼어요. 안 보여.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공부하는 게 훨 나아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훨 낫겠더라고. 왜냐면 거의 다 써. 내가 보니까 이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 문제도 나올 것 같고 다 쓰려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다니는 게 내 팔자에는 이게 안 맞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가니까 내 친구가 제물포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우리 학교는 무감독 시험제라는 거예요. 제물포 고등학교라고 인천에 있는 학교인데 감독이 없이 학생들만 남아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야 전쟁이 나겠구나. 그리고 컨닝은 다 하겠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한대. 근데 나는 제물포 고등학교 바로 앞에 살아. 근데 학교는 쫙 이상한 데로 갔어요. 왜냐면 이게 이 시험 봐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제 뺑뺑이라고 저거 제비 뽑기 해가지고 가는 첫 끼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는 제물포 고등학교는 안 갔지만 제물포 고등학교보다 훌륭한 고등학교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그게 뭐냐면 컨닝 안 하는 거야. 컨닝을 안 해. 컨닝을 안 하니까 제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시험 봤는데 반에서 꼴등. 안 믿겠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이거요, 우리 어머님이요, 야 아무개야 너 컨닝하면 안 된다, 너 공부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깨달아 줬어요. 왜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툭 치시면요 애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변화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지내고 대학 갔어요. 신학대학 갔어요. 신학대학 갔는데 진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신학대학 아니에요. 신학대학. 벽이 새카매요. 책상이 새카매요. 나는 그래서 주여, 역시 신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군요.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험 문제에 다 컨닝을 해놓느라고 거기다가 다 써놓으신 거예요. 목사고시 봤어요. 목사고시. 컨닝하는 분이 그때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위험한 게 거짓 가짜로 남의 것을 뺏어와서 내 실력인 것처럼 갖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상한 마음, 내가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 인생을 이렇게 살 때 내가 계속 컨닝하고 컨닝 페이퍼나 만들고 있으면 이거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컨닝은 안 하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짜자잔. 어떻게? 성령의 감동 속에. 역사는요,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한다고, 우리 어머니 그런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대신 뭐 하셨냐면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싸라신 분이에요.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겁이 나는 거예요. 제 중3 때 5번인가 6번 학교로 불렸어요. 나중엔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친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담임 선생님이랑 나이가 비슷하고 이렇게 친구 먹었어요. 친구 먹었는데 친구를 먹고 그 다음에 몇 번 담임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졸업할 때 공로상이 제 목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공로상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아주 가장 부정적인 자리에서 긍정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사춘기를 너무 알았습니다. 너무 고약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다녔어요. 어떤 놈이든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왜? 자신이 있었어요. 이 몸집이 그때 중2 때 몸집이에요.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를 한마디도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저는요, 건들면 죽어라고 안 해요. 안 건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내가 좀 바뀔 텐데. 근데 어머님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그럴까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뭐야? 사람들이 섬겨야 사람들이 쇠를 깎고 노술 주물을 하고 돌을 깎아주고 나무를 파주고 그래야 신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여기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눈을 반쯤만 감는 거예요. 부처님 귀가 왜 이렇게 깁니까? 세상의 중생들의 그 어려운 소리들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눈은 반만 감았어요? 잘못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보시기 위해 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야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이 머리가 이게 하늘.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머리가 뾰족한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러다 관상 보는 분들이 저게 팔자라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만져봐가지고서는 머리가 뾰족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강국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네들이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 선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빼앗아 오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분이 세례받고 입교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란 뭐냐? 세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다가 체한다는 거 있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야지 돼요. 그러나 다시 돌려보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이 생각해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취업을 해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느 청년이 그만뒀는데 왜 그만두니?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위기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청년들은 왜 그만두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한테 안 맞아서 그만둬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시집 갔어요. 시댁 분위기가 영 아니야. 돌아왔어요. 엄마가 왜 왔니? 분위기가 아니에요. 군대 갔어요. 분위기가 아니야.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나를 극복해 나가는 발견. 개발할 수 있어야지 돼요. 도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좋은 것만 빼먹는, 꽃감 빼먹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벌금을 낸다. 벌금을 낸다는 게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벌금이야, 벌금. 속건제는 벌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속건제는 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잘못 건드려서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속건제 드리고 어떻게 발 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투자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지 돼요. 괜히 속건제 드리지 마시고,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투자할 때 되면 내가 다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인데 어떤 지혜가 이렇게 나서 이방 민족들도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없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방백의 수요다라는 건 큰 도시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 그렇게 해서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동원된 게 누구냐면 2마리 암소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해야지 되는데,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2마리 암소에다가 이 수레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데 거기가 베세메스라고 그래서 이 암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세메스 암소라고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이거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하는데 쓰인 게 누구예요? 암소 2마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덕만 목사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교회를 운영하면서 인간이 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100이면 100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움직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격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없어요. 동력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답을 해요. 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송아지 2마리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끝맺는지, 베세메스 2 암소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